예, 저는 오늘 이제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많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한 가지에 집중하라, 이런 제목을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크리스찬이라면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과 관련돼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합니다. 즉,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다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를 책망하시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셨다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40절을 보시면,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웠으므로, 이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요, was cumbered about much serving이죠. 그러니까 노아 웹스터 사전에 보시면요, 이 cumber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제일 먼저 이제 to load입니다. 뭔가 짐을 쌓는 거, 적재하는 거예요. crowd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득 채우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또 뭔가를 멈추게 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언급되어 있죠. 그죠? 세 번째 보시면 뭔가 당황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케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괴롭히다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섬겨야 하는 많은 일들이 마르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르다가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이제 보시면 내가 많은 일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about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시죠. about, comfort about, 전치사입니다. 그죠? 마르다는요, 섬기는 일을 많이 하느라 염려하고 괴로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섬겨야 하는 많은 일에 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했던 겁니다. 즉, 마르다는요, 아직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섬겨야 할 많은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괴로워한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부담을 갖고 괴로워하고 있는 마르다를 책망하셨고요. 그 시간에 아무런 근심이나 염려 없이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던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한 거라고, 좋은 부분을 선택한 것이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더 놀라운 사실은 39절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주목해보세요. 39절 보세요. 그녀에게 이제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다음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도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섬겨야 하는 많은 일에 대해서 그 마음에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마르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식사 당번을 맡으신 분들이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식사 준비와 설거지, 주방 봉선에서 어떤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근심하고 있다면 마르다처럼 주님께서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하는데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섬기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마르다를 본체만 취하고 자신은 앉아서 편하게 말씀만 듣고 있었던 것을 칭찬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요,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서로 섬기라. 서로 섬기는 겁니다. 한번 히브리서 6장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요, 우리 믿음의 선한 행위, 섬김, 사랑의 수고를 보이면 주님 그것을 잊지 않으신답니다. 위에서 받는 거예요.
받는 거죠. 그죠? 크리스찬들이요, 주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정확하게 리딩하고 읽어야 됩니다. 누군가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섬기는 모습을 보시거든, 나는 마리아처럼 교제만 할 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만 나눌 거야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섬기는 지들이 있다면 함께 도와야 하죠. 함께 돕는 겁니다. 그 지체의식인 거죠. 멤버십이죠. 그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요, 한 가지 일이 필요하다. One thing is needful. 한 가지 일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요, 우리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마음이 어떤 불안과 염려가 아닌 그 주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좋은 거다, 좋은 부분이다, 이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는 이 시대는요, 성경의 예언된 대로 지금 마지막 날로서 위험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쓰레기 같은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주님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시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광야 여정처럼 빙빙 돌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헤매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너무 단조롭고 반복적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가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고, 아침에 눈 뜨면 학교 가고, 오후가 되면 하교하고, 주변을 살펴보면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태어나서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뭔가 아무런 의미와 목적도 없이 그냥 해가 떴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돈은 벌어야 되고, 그냥 하라니까 공부하고, 옆 친구가 열심히 뛰니까 나도 안 뛰면 불안해서 같이 뛰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광화문에 있는 이제 교보문고 또 생명말씀사 서점에 갔습니다. 시청역 주변 거리를 걷다 보니까요, 이게 점심시간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핫플레이스가 광화문 쪽이요, 너무 많더라고요. 밥 먹을 생각이 없다가도요, 어느 가게, 어느 식당 앞에 길이 길게 서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줄을 서고 싶어요.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유명한 집이라고 사람들이 몰려있으면 뭔가 나도 먹어봐야 될 것 같은, 왠지 저기에 서야 할 것만 같은 거예요. 맛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거기에 줄 서 있지 않으면 괜히 뭔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럼 불안한 거죠. 그래서 막상 이제 들어가자고 해서 먹어보면 우리 애들이 맛이 없다고 전 잔소리합니다. 저한테 투덜댑니다. 네. 아니, 오늘날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하는 이유를 물어봐도 별로 아무런 목적이 없어 보여요. 그냥 남들도 다 하니까, 엄마가 시키니까, 대학은 가야 되니까, 어떤 이런 이유나 목적도 없이 그냥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눈을 떠보니까 주위 사람들 다 어떤 트랙을 달리고 있어요. 모두가 한 방향을 그렇게 전력으로 질주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이런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제자리. 이게 마치 우리의 인생인 것 같은. 근데 이렇게 살지 않을 수는 없을까요?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거대한 트랙 위를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있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줄을 서서 너도 빨리 뛰라는 거예요. 너도 빨리 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 해가 뜨면 어김없이 트랙 위를 오르지만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다수가요, 그 트랙 위에서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가면 뭔가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는 서로를 보면서 안심하고 그 트랙 위를 매일 뛰고 있습니다. 근데 남들이 다 하는 그 선택을 따라서 트랙을 달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우리 긴 여행이라는 만화전도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람들이 모두가 같은 길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브로드웨이입니다.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죠. 모두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트랙의 끝은 끊어져 있고요. 모두가 그 아래 지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락하기 직전, 그러니까 떨어지기 직전의 순간까지도 모두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을 것이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들이 소수라고요. 성경은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믿음 가운데 걷는 성도들이 정말 소수라는 거예요. 정말 진실되게 생명력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절대 다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배단의 지체들만큼은 모두가 믿음 가운데 걷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은요, 과거 이집트 파라오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스스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상 뭔지 아세요? 주어지고 주입되는 대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은 게 나와요. 들은 게. 여러분, 이 세상 신 마귀는요, 성경 보시면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누굽니까?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직장인들은요, 할 게 너무 많아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엑셀에 목록을 적어 놓습니다.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면요,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성과를 내도록 이른 아침부터 분 단위로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시간별로 할 일을 체크하면서 분주하고 치열하게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을 잘 보세요 한번.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GDP라고 아시죠? 경제성장률. 이게 국내 총생산입니다. 이게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과 개인들이 1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돼서 100이라고 하는 성과를 냈다고 가정해봐요. 1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되죠? 리셋 버튼을 누르고 작년에 낸 성과에 비해서 몇 퍼센트 더 증가할 거냐, 이렇게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각 기업과 개인들이 지난 한 해를 그냥 쉬엄쉬엄 살았습니까? 아니죠. 내년에 성장해야 될 분량을 좀 안배하고 남겨두면 적절히 노력했습니까? 아니죠. 뼈를 갈아 넣으면서 12월에 달성해야 될 그 성과를 겨우 맞춰냈는데 1월 1일이 되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리셋. 그것도 작년에 갈아 넣은 것보다 더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 시스템 속에서는요, 10년 전보다 지금보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보다요, 내년이 10년 뒤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사회가 여유가 있었어요. 여유가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만 하더라도요, 집안에서 한 사람만, 한 명만 돈을 벌어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저 그냥 우리들의 아버지가 술, 담배나 노름만 안 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착실하게 가정을 섬기면 먹고 살 수준은 다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부부가 둘이서 죽도록 일해도 답이 없어요, 세상. 그런 세상으로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요, 어차피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냥 현실을 즐기자고. 사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이제 사회를 회피해버리는 식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길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 세상의 트랙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팅,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한 가지 집중하는 거예요.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집중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이걸 뭐 브루스리를 할 수 있고 3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죠? 오늘날 이 세상의 신 마귀는요, 하나님이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아주 정신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갉아먹을 수 있을까 연구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략 핵심 목표예요. 그게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잘하랍니다. 다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에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손실로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손실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겼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한마디로요, 그들은 과감하게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과감하게 쳐낼 것들을 쳐내고 끊어야 될 것들을 끊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마르다와 마르다를 기억해 보세요. 둘 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섬교하는 많은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염려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에 몰입하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이 말씀에 몰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순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요. 마리아는 그걸 선택했다고 하셨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보시면요, 다윗이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한 가지, 원띵. 보세요. 시편 27편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원띵, 그걸 구하겠다. 그게 뭐예요? 평생 또 주의 집에 가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께 여쭙는 거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성공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한 가지 일을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딱 한 가지 것을 원합니다. 평생도록 주님의 집에 가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기 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이기는 정확한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이게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을 다 잘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근데 실제로요, 우리는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핸드폰 할 수 있습니까? 또는 TV를 보면서 글을 쓰거나 문자를 하면서 회사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어요. 멀티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망칩니다. 일을요. 할 수 있는데 모든 일을 동시에 다 잘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은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몰입할 때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자기 개발합니다. 주식도 해야 한다, 부동산도 해야 된다, 코인도 해야 된다 하면서 이것저것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고시 공부하듯이 하나님께만 집중해 봐야겠다.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저희 인생에서 삶의 목적이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께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제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니까 헌법이든 민법이든 형법이든 이게 손이 안 들어와요. 잘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이 말씀에 몰입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선명하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고시 공부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겁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집중해야 하는데 고시 공부하는데 연애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게임에 빠져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뭐 아주 특별한 천재들이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연애를 하면서 고시 공부 못합니다. 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 몰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이게요? 집중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고시생들은요, 가장 먼저 휴대폰을 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고시 준비를 시작하기 앞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바꿉니다. 내가 고시 준비하러 잠깐 들어갈 건데 시험 합격하고 나서 연락할게. 이게 상태 메시지예요.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이들은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더 좋은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죠. 카톡도 못하고 인터넷 검색도 못하고 세상 소식도 못 듣고 못하는 것들 투성입니다. 근데 이 못하는 모든 불편함이요, 사실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요,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 과감하게 버리고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한번 기억해보세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2인자, 3인자 총리였잖아요. 그 당시 총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요구사항을 다 채워서 다니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가장 중요한 하나에 집중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다니엘은요,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가지의 탁월함 때문에 바벨론 제국 전체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요, 다니엘에게는요,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또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여러 가지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장 우선되어야 될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직장의 어려움, 뭐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인간 관계 어려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이거 해결해야 돼, 저거 해결해야 돼 하는데 그렇게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완전히 에너지가 고갈되어가지고요, 영적인 그로기 상태가 이제 빠져버린. 하나님은요, 온 세상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시잖아요. 모든 것 위에 계시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집중해야지. 하나님을 만나야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강단에서 이런 말을 들어도 이걸 도덕이나 윤리교과서에 나오는 그냥 좋은 말로만 생각하고 나의 삶에 있어서 살아있는 진리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건 이론이야, 이론. 그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궁금증 없으셨어요? 저는 궁금했거든요. 아니, 세상의 위인전을 보잖아요. 다 옛날 얘기예요. 바하, 뉴턴, 이런 거장들이 왜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좋은 시대인데? 여러분, 피아노도 더 좋아지고 기술도 좋고 모든 게 더 좋은데 왜 분야마다 거장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왜 다들 과거의 거장들의 작품을 연습하고 외우고 공부할 뿐 더 탁월한 게 안 나오죠?
여러분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후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쓰였던 그런 경건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 시대 신앙 서적들을 읽어보면 영적인 깊이가 달라요. 매튜 헨리, 강해서나 스펄전의 책들, 조나단 에드워드, 존 오웬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고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조용히 집중해야 이해가 가요. 깊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고의 깊이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920년에 나온 책이 하나 있죠. 여러분 다 읽으셨을 겁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라킨 목사님의 세대적 진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2020년에요 100주년 기념판이 나왔습니다. 지금 103년 된 책이에요. 이 책이요. 또 이게 뭐냐면 노아 웹스터 사전입니다. 1828년도 판입니다. 영어 사전이거든요. 이 사전은요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비하고 있는 책입니다. 왜?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들의 뜻이 어떤 뜻인지 성경 구조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인데 이때는 컴퓨터도 없고 볼펜도 없고 모든 게 다 불편했던 시대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훨씬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걸작들을 낼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요 그때는 오늘날처럼 볼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해받을 요소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카톡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인스타그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집중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집중이 가능한 거예요. 몰입이 가능한 겁니다. 몰입을 해야지 뭔가 열매가 나오는데 지금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자체가. 여러분 이때는 몰입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책가방은 무거워요. 왜 그럴까요? 할 게 너무 많거든. 우리 아이들 가방이 무거워요. 할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교 1등의 가방은 무겁지가 않습니다. 왜? 집중할 수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요 뭐 수학 30분 공부하고 과학 30분 공부하고 영어 30분 공부하고 뭐 이러면 성적이 오를 것 같죠? 안 오릅니다. 안 오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왜?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게임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개봉된 영화도 보고 최신 음악들도 듣고 문화생활 이거 다 하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집중한다? 거짓말입니다.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몰입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집중력 결핍의 시대예요. 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예배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또 어떤 한 군데 집중하지 못합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엄마 아빠와 함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훈련을 된 거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ADHD라는 주의력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집중을 잘 못하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이 왜 집중을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눈만 뜨면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더 이상 못 먹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찾아줘도요 이미 오는 길에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순대 먹고 배를 가득 채워서면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너무 많은 곳을 봐요. 마귀가 인간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뭔가 보게 만드는 겁니다. 죽도록 즐기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보이지 않고 성경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그죠? 다니엘서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언하고 있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지금이 이런 끝 마지막 때 시기잖아요.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예요. 데이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테라바이트가 이제 펩타 뭐 이런 게 나왔더라고. 또
어마어마하더라고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현대인들은 하루에 평균 1000장 이상의 이미지를 본다고 해요. 1400년대, 1500년대 살았던 사람들, 그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보는 데이터 양을 현대인들은요 원데이, 그러니까 원데이, 하루아침에 소비한다는 거예요. 정보 소비량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야, 이 크기가 1952년도 2메가바이트입니다. 2메가바이트. 와, 지금은요 125, 그러니까 테라바이트가 1024가 1PB거든요. 엄청난 거죠. 또 바뀌었죠, 그죠? 야. 그러니까 이런 숫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들을 수 없는 구조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2023년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눈과 귀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저것을 버리더라도 살아가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장 소중한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영적 집중력을 갖고 하나님과 그 주님 말씀에 몰입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간식도 먹지만 몸에요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아침에 일어난 후에, 그러니까 기상 후에 첫 번째로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위가 비어져 있을 때 들어오는 첫 번째 음식이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면역성과 영적인 집중력을 키우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뜬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먼저 내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순서의 문제예요. 다른 뭔가를 집어넣기 전에 내 눈이 첫 번째로 어떤 것을 먹을 것이냐, 이게 우리 하루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침의 첫 시간을 이 말씀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책은요 저희자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책을 읽으면 그 책의 저자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죠. 이 말씀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요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고민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버려야 할 게 무엇인가? 이 고민들. 내 인생에서 내 시간을 좀먹고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뭘 버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은요 먼저 버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행동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깨달아도요 행동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죠. Just do it. 행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 집에 가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되겠어 라고 do it 하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릴 것을 고민하고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다 버리시라는 거죠. 방 청소도 하시고 쓰레기도 버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있는 이런 별별 것들을 다 버리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집중력을 갉아먹는 것들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버리면 그 비어있는 공간에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버려야만. 그래야만 우리 가장 소중한 분이신 주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뭔가를 버리라고 하시는데 혹시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것을 버리고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인간은요 뭘 채워도 만족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명품 가방으로 사치품으로 내 방을 가득 채워도
뭔가 결핍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학위를 갖고 내가 원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핍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이 허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 뭐예요? 허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들의 결론이에요. 이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걸 다 취하지 말고 한 가지 집중하라고요. 가장 소중한 거 한 가지에 몰입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굴복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면 진짜 만족이 옵니다. 주님의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요. 참된 만족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눈 뜨는 순간부터 우리 요구합니다. 너 이것도 있어야 돼, 너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봐야 돼, 이것도 먹어야 돼, 이것도 입어야 돼, 이것도 가봐야 돼, 뭐 이런 거. 이걸 요구합니다. 근데 만약 그런 것들이 우리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되면요, 정작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을 못하게 돼요. 마귀가 정말 똑똑한 겁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깊이 고민해 보시고 버릴 것들을 찾아 과감히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집중하시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앞에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자들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자유와 만족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기 위해서 버릴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베드냐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함으로 놀라운 기쁨과 만족과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